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을 참 유한된 생을 사는데 정말 우리 산 소망이 무언지를 믿음으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이 복이야말로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느끼는 분들이라면 정말 감사함이 우리 속에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부분,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셨던 장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이 각중에 나타나서 알았던 것이 아니고, 또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과거엔 몰랐었는데 예수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즉석적인 말씀을 하셔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를 살펴봤죠? 구약 가운데에서 있었던 말씀을 그리고 전수하고 전수를 받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수받은 상태에서 성령님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그 연결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 하셨는 말씀은 아벨에게 말씀 어린 양,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월절 출애굽 상시에 그 어린 양과 관계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의 어린 양, 피를 뿌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특이한, 가장 거기서 독특한 장면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에서 모리아산으로 제단 속에 하나님이 바치려 했던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삭이 아버지, 여기에 땔감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거늘 여기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삭의 질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면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땔감도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레가 성취됐던 그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미리 설정지어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갈망하면서 살다 죽었다고 믿음으로 표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에게. 그럼 당신은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필요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왜? 이미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언가 특별히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오기로 작정했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세례를 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는 특별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또 물어가라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질문이 무언지를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도 아닐진데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는 이 말씀이 이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왜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시간 관계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또 그 다음에 네가 모세가 아니냐 모세이면 모세가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선지자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말씀은 찾아보고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면 최고예요. 모세는 정말 자기들 모든 사람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만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세만큼은 존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모세가 이 말을 했으니 그들이 이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래 그 선지자라는 말이네요. 그 선지자.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굴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1절 25절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21절에 나는 또 물어가로되 네가 엘리야가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물어 그 선지자가 아니냐 대답하되 이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누구든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자기 유대인 메시아 사상은 그래서 항상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민속적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다윗같이 힘있는 왕국을 건설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잠깐 동안 그 스파스모디칸 간헐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힘있는 메시아상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힘없는 아주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힘없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실제 본체의 영광 말씀드렸잖아요. 본체의 영광은 숨겨둔 채 독생자의 영광만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숨겨진 영광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숨겨진 영광은 성경에 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본체의 영광은 다 감춰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 독생자의 영광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표적을 더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면서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보이는 현상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아지랑이 같은 거예요. 사막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지랑이 있다라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오아시스 찾다가 죽어, 광야 속에서. 바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거, 있는 거 말고 왜 있는 것을 왜 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건 이 땅에 다 있는 거. 종교, 모든 종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 세상 종교 다 갖고 있는 면은 뭐예요? 더 먹게 해주겠다. 더 먹게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니들 마음이라도 안정시켜 주겠다는 게 이 세상 종교 아닙니까? 응? 보이는 현상, 마음의 현상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은혜를 받아서 안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이 종교적인 기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별이 돼야 돼요. 사막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걸 바라고 물이 증발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막 속에서. 그러나 그는 진짜 오아시스 나오는 아지랑이가 물이 증발된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공중에 뜬 수증기가 증발해서 그 열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오아시스로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성경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말씀을 깨달아 갈 때 그런 것들이 구분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세례 요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방향성은 하나예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21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이죠. 그거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강론할 때 항상 목표를 떠나면 엉뚱한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생명. 그렇죠? 31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들의 근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장육부 튼튼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Godly life, God's life, Godly life도 아니에요. God's life, His life, Jesus life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걸 전가를 한다. 전가. 주입이 아니라 전가예요. 캐톨릭에서는 주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입과 전가는 틀린 얘기예요. 주입은 물리적으로 주입하는 걸 말하고, 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과 기독교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거인 거야.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 주입을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가를 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이나 피지컬이 내 주입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혜택을 받은 것을 믿는 것, 영어로 그것을 전가다, 임피테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인젝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구분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여러분 그 구분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가? 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한다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응용하고 다 인용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면 하실 일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선지자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증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전부 다가 뭐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내가 한 말입니까? 아니요. 신명기 18장 22절을 찾아보면 그래서 사도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말씀하신 모세가 이 말씀을 끝내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22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어떤 좋은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푼다 쪽으로 이해만 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증언이 없다 이 말이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 이 말이야. 그 말씀에 증거하지도 않고 그 말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증언이 확실하다. 그 세례 요한은 자꾸만 어린 양을 강조하는 이거 그러란 말이에요. 어린 양.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이 와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가끔 흔들릴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는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늘상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을 완성하라 또 오셨죠. 말씀 늘 완성, fulfill 한다고 말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주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말 이런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죠? 주님이 모든 하신 말씀의 끝에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끝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응하게 하려 하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품고 오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신명기 하신 말씀 그 선지자가 오면은 이런 일을 다 이룰 것인데 그런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였건만 사람들은 또 현혹되어서 사단을 쫓아간 존재들은 이 말씀을 자기 뜻대로 변질시키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여서 하나님 뜻을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역사, 사람들의 세계관, 사람들의 이론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거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나를 성경을 상고했다면 나에게 올 것인데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도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되새겨야 돼요. 다시 사로잡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늘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4장 35절에도 그 말씀하셨지. 씨 뿌린 비앗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비유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만 이 비유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 준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 6장 끝부분에 한 말씀 인용하신 거야. 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자기 제자들에만 이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엉터리야. 목사가 믿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해요? 아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응? 그런 자만 말이래 끝날래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17장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감쌌고 보호했고 오직 그 중에 하나를 사도 이렇게 가론 유다를 말하는 거겠지. 그 하나가 멸망된 자식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모두가 다 내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선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아니요 누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감없이 끝뜻풀이하면서 연구하고 몰두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신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연구하고 강론화해서 사람들이 전했을 때 그때 누가 임해?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주신 사람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혈육도 아니고 정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혈육과 정에 대한 육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혈육과 정에 끌려서 이 말씀을 적용치 않으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알고 여러분 혈과 육에 연연하여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큰일 나요. 같이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게 누가 나의 모친이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듣고 그게 형제의 나의 모친이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강론해서 새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능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의 말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적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표적조차도 주님께서는 왜 하셨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런 표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구다? 그가 너의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베푸신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표적을 베푼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맛보아서 그들의 흥미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맨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더 표적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건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12장 37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서 믿는다 그런 말은 허공된 뜻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까지 표적을 보였죠. 표적. 이 세상에 없는 표적이에요. 그 많은 표적 중 플러스 거기다가 부활. 오메가의 표적이에요. 이게 오메가의 표적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께서 그 부활의 표적까지 보여줬건만 아직도 어느 교단에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한다거나 그런 말에 현혹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 안 보여주세요. 왜? 보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표적이나 구원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거기에도 스파스모디칸 간헐적인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지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거나 그걸 주겠다고 선포하면서
병 낫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트레스디아스, 파워 앤 카운터, 알파 코스, 뭐 지금 사도교회 이런 여러분 그 비성적인 얘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여러분 말씀 새겨드리기 바라요. 여러분 정말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지 생명의 역사는 겉으로 지금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감추어진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은 감추어진 거라요. 감추어진 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길 항상 헤지테이트 하신 거죠. 헤지테이트, 망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주신 것만 보여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으로 죽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왜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 이것은 분명히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양들의 가지고 있는 습성이 누구와 같다? 사람과 같다고 보신 구약서부터의 배경 속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다가 다 우리는 어린 양 같다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 어린 양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의 이사야서 53장 말씀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이래서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양은 지 마음대로 다녀요. 양이야말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야 되는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양이야말로 자기 목자의 주인, 내 목자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양인데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 그래 다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흩어져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의 생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생명.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오장육부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말은 인간 속에는 어린 양 같다는 인간 속에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을 전제 속에서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죠. 창세기 1장 2장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말씀입니다. 2장 부분 마지막 부분에 생명 선악과를 먹고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죠. 아무나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3장 마지막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봉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죽어있는 존재들에게 생명나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말씀 보면 이 모습이 생명이 없다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 전제된 말이잖아요. 죽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뭐가 죽어요? 아니 근육도 많이 있고 제가 과거에도 근육이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기 그때도 내 복근에는 식스팩이 이렇게 6개의 근육이 쫙 왕자로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3두박근, 2두박근과 대흉근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안 보여줘요. 창피해서. 옛날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창피해서 사진도 보여주기 싫습니다. 이제는요. 왜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렇지. 옛날엔 그걸 자랑하려고 소매 없는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런 생각하면 지금 야 정말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철없었던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도 그런 생각 식은땀이 쭉 흘려요. 몸소리 쳐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활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철없는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다행히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식스팩이 아니라 큰 물주머니 하나를 큰 걸 달고 다니겠어요. 내 배끈에. 식스팩은 없어지고 큰 물주머니 하나가 큰 거. 그 더블 삼겹살하고 큰 물주머니를 갖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고 산다는 말이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기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 여러분 그건 오해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오장육부를 갖고 먹고 싸고 내뱉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영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하나님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두뇌가 좋고 잘생기고 팔등신에 그 엄청난 미녀를 할지라도 그 존재는 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거. 근데 이 땅에서는 지금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게 그게 최고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 거잖아요. 보기 좋고 모양 좋고 지혜가 있어 볼똥말똥하고 자기 자랑 잘하고 잘 먹고 이게 다 오늘날의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일인 줄 알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서로 자학하고 너는 아니야 그러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변화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실 때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무트 타무트. 히브리 성경에는 죽고 또 죽는다를 2번 강조합니다. 무트가 타무트, 무트하고 또 연결되죠. 정령 죽고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죠.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서 그거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카인의 후예들이 잘 살고요. 이 땅에서는요 함의 후손들이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더 똑똑하고 기술 다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카인의 후예며 함의 자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어디서 성경을 배운지 난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에서 그런 성경을 가르쳤고 어느 신학교에서 그런 성경을 가르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성경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용할 수 있어.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말씀은 어린 양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을 붙여서 그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성부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지 내 자신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효과가 뭡니까? 죽은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면 좋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뭐예요? 22장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2장에 3장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렇게 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은 원래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선악을 알고 아는 일은 그들에게만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었다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사람도 한몫 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 그 아는 일에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임의대로 선악을 구별했다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옳다 생각되는 대로 내 사람들이 속에 맞는 대로 선악을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본대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진짜 옳은 게 누구예요? 그래, 파퓰러리즘이 속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라고 사람이 많이 우기는 사람이 그게 맞는 거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그게 파퓰러리즘 아닙니까? 그게 인기잖아요. 대통령을 뽑아도 많은 사람이 뽑아주는 사람이 인기고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악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응?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남의 착한 일도 많이 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자예요. 왜 사울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끝맺음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던 하나님을 시사하는 모든 민족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그거는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는 물론 여자 남녀 할 것 다 죽이라 말씀하셨죠. 그걸 하지 않았죠. 그것도 양까지 소까지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게 인간이 바라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요. 피조물인 존재,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창조주께 힐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선과 악은 하나님은 나고 나 외에 거기 속하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에서 구별.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사가 구별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없다. 너희들의 생각은 짧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야만 생명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한 것은 그래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벌써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가 선이시고 내가 말하는 것만이 선인데 너희들은 나까지 하나님을 싸잡아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오가는 대화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야 이래도 하나님 참고 계시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줄 알라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가면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너희들 스스로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못하는 인간들은 못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감히 인간인 존재에 인간 베드로 피조물이 성자 하나님께 오셔서 하신 말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거면 안 돼. 못된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모른다. 바로 그것이 악한 거라 이 말하는 것인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데 그걸 알려고 하시는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 알려주고,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신상학과를 먹은 다음에 그 뜻은 뭐냐, 그 효과는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 밀어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것이 하나님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선악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진리이며 그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판가름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더 먹기 좋아하고 더 많이 먹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걸 해주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이게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배운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친 성경이에요 이게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요한사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2장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다 그것이 보암직하고 그거 다 그거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유혹에서 거기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거기 세상 영광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유혹이 세상 영광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 세상 영광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뛰어내려 봐라. 내가 너 받아주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해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표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아 넘지 않았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더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믿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싹 거절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셨죠. 말씀 없이는 너희 죽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선악과에 먹은 효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줄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거하는 자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아직 머리껏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거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늘상 이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믿느냐?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 강의할 거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30절. 그 전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죄 가운데 짚고 나는 간다. 그 나는 따라올 자가 없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행한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했고 그 이적을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베풀었다. 그러니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27절,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나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심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믿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연결돼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내 참 성도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제서야 진리를 너희들이 안다 이 말이야. 자,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거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풀어주는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16장 말씀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 말씀이 말씀과 성령님 가운데서 진리의 관계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매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에 기름 부음을 하신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왕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왕자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님에서 어노인팅 하는 자가 왕자가 된다는 그 말씀하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8장에서 그렇게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거하는 자는 3년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오셨잖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왕자로 만드는 일을 그래서 어노인팅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이가 우린 다 어린 양 같아서 다 죽었어. 아무것도 몰라. 머리는 똑똑 하나 그리고 근육은 많아서 정말차로 움직이나 그건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생명을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부활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죽지도 않은데 어떤 부활이 생명이 올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편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정령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것을 사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강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이 땅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지 우리 관점과 우리 역사와 인생의 이러한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려면 풀 수가 없어. 그리고 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이 세상의 것을 찾는 관계로 풀어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썩지 않은 영광을 자기의 금수로 형상을 바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강론을 많이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젊었을 때 이것을 고쳐야지 나이 들면 고치기 힘들어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뜻을 잘 살피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어두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런 효과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의 생명, 그분이 받는 은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썩어질 사람과 금수, 우상이 주는 것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입니다. 그림자를 더 주겠다는 거야. 세상의 힘을 더 주겠다는 거야. 그걸 바꿔버렸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더 그럴 확률이 더 많다 없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더 많다는 뜻.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 드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오장육부를 다 휘집어냅니다. 불편해요. 아지랑이 같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형상이 없음에서 형상을 다시 만들어져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상을 닮으라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내가 수고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들이 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다시 임신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본인이 다시 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먹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그냥 잘 때 저는 일찍 자요. 9시 반이면 들어가요. 그리고 10시에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설교 테이프를 가져 들어가요. 제가 한 설교도 가져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가져 들어가요. 바른 말씀의 설교자들. 응? 다시 이해하려고. 꿈속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 응?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이건 의심과 다른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이건 너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제대로 생명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잘못 전하면은 이 세상 나를 잘못 전한 걸 끝나버렸지만 예수님이 나와 만나면 분명히 따지실 텐데, 알 텐데 어째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양론의 하나님께서 그 90세 노인네에게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잘 카피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무실 때든지 중간에 깨든지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듣다가 주무시도 하시고 자다가 듣다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더 가르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열심 없는 되는 일 봤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은 거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열심은 잘 부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잘못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을 각도해서 내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물어보고, 빌립처럼 다시 질문하고 도마처럼 다시 만져보고 질문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직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 판단, 선악과 죽은 형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주만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까 25절 말씀 있잖아요. 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의 뒷부분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중간 말씀이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인간들이 어떨까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살펴보고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뭐라고 생각하면, 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선악을 구별했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영생을 할까 영원히 살까 하겠다고 인간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지금요. 모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터니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forever를 말하는 forever, 이터니티를 말하는 게 eternity와 forever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forever란 말은 영생, 생명이 없어도 forever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 멸절설 아니에요. 악령이 있고 들어간 사람은 악령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forever.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 영생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생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계속 좀 반복합니다. 반복해야지 우리 귀에 남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잡힙니다. 10절 2절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인을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나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계속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0절 뭐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죠.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영생할까 하노라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 이제 선악과 따먹고 참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늘었고 내 판단도 느렸으니 이제는 오래 살면 되겠구만 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보암직하고 더 먹을 것 찾고 자기 잘난 체 탐스러운 거 얘기하면서 건강 보존해서 더 오래 살지 그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말할 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생명나무를 숨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왜? 니들이 나는 그렇게 오래 사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악의 상태를 가지고 선악을 네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 악이 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보지 못하겠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아끼신 거죠. 보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생명나무도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써먹어줄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게 생명나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아끼신 거예요. 감싸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악용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보호하시고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다가 급기야는 그 생명나무가 누구 되어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 감춰진 생명나무를 이제는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는 게 또 말씀이야. 또 말씀을 들어. 어떤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나무 되셨는데 지금 환난 가운데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 세상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말씀도 언제 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 생명나무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 인간 모두는 어린 양같이 짐승 같다. 하나님은 몰라.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정말 신학적인 용어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또 사람들의 예로 말하면 이사야서 2장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은 뭐라고? 바로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씀을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잃어버린 건 그냥 형상이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같다는 게 짐승보다 못하다고 얘기해요. 짐승 못하다고.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과 짐승은 동물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거늘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고 먹였건만 어째야 나를 잃어버렸는가 하시는 말씀이 1장 2절 이사야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지 마음대로 선악을 구별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그것을 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린 양, 너 어린 양 같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내가 오겠다, 생명 와서 주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뜻은 반드시 어린 양을 죽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너희들은 다 어린 양 같기 때문에 어린 양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들 이제는. 너무 이상한 말인가요? 어린 양들이 다 제갈길로 가서 하나님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짐승같이 되어버린 그 어린 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그 어린 양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의 어린 양들을 싹 죽여버리고 새롭게 그것이 다 죽여버리는데 진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린 양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고 싶어. 근데 다 죽일 수가 없어. 살려야 되니까 살리려고 죽는 거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잘못된 어린애 죽어 마땅한 어린 양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대신 이 어린 양의 그 잘못을 다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전가시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강론하냐면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있으면 예수님의 세례가 그 다음에 따라오거든. 예수님의 세례가 왜 나온지를 지금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설명할 수가 없어. 다음 주에는 세례의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세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인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는데 무관해 아주 탈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어린 양을 다 죽여버려요. 필요 없는 거 하나님께. 그런 어린 양들은 이 세상 제갈길로 가버린 어린 양은 도저히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 이제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서 그 어린 양들을 살리고 예수 어린 양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왜냐하면 어린 양들 죽이는 대신에 예수를 어린 양 삼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말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세례 사건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을 그 죄를 다 엎잖아요. 다 엎어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으신 거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정말 아주 자기 사랑하는 애완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있죠. 인간이 자기 사랑해. 그래서 잠도 같이 자고 침대도 같이 드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자기 애완동물을 갖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애완동물이 다 죽고 그랬을 때 그 애완동물 대신에 누가 말하기를 네 아들을 죽여서 애완동물을 살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놈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쓸모없는 죽어 마땅한 짐승 같은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하나님을 죽여서 그 필요 없는 양들을 위해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뜻인지를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죽기 전에는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내 같은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계시록에 또 밝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린 양을 믿어 이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로 본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흰옷 입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깨끗이 씻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피를 바른 사람은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얻어서 내 피를 깨끗이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희게 된 성도들이 바로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돼서 오신 이유는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 제갈길로 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먹고 마시고 자기 체면 누리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 세상 힘을 들여서 많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살 수가 없어. 지옥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지옥에 사는 백성들이야. 하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어린 양을 이제 제물 삼아서 모든 어린 양을 죽이신 대신에 그 예수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믿어 깨끗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바로 세례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세례를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다시 약 반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강론한 이유는 또 한번 새겨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반복하셔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마음에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